자, 오늘은 55쪽입니다. 10월 19일 주일, 사랑 이천도, 섬김 이천도. 오늘은 주일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인 조이선님의 시 중에서 예수 믿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전문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 말씀에 내 삶을 싣는 것,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음성, 그 빛을 향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벼랑 끝에서도 독수리 날개 하나 바라고 나를 내 던지는 것. 그리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오늘 지금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늘 두렵고 진절이 나는 일이다. 그것은 늘 불안하고 막막한 일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쩌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도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면 믿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보질 못하니까 망원경 만든 거고, 잘 못 보이니까 뭐 만드는 거예요? 현미경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 볼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요. 우리 귀에 들린다고 해서 전부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러나 지구 돌아가는 소리 하나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과 사람 귀는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이 전체 중에 한 귀퉁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물질로 만들어진 것도 보이지 않는데, 물질로 만들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조차도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들리는 것이 한 귀퉁이에 불과한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요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창조됐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면, 그 귀퉁이라 할지라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면 자빠지는 거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정말 봐야 할 것을,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들어야 될 소리,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무리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오늘 계속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눈과 사환의 눈은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정복하려고 많은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군에 매복에 걸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내면 동쪽에서 매복에 걸리고 서쪽으로 보내면 서쪽에서 매복에 걸리고, 그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첩자를 색출해야 되겠다. 막 그랬을 때 신하 중에 하나가 얘기하죠. 임금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다 예언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임금님, 이번엔 동쪽으로 옵니다. 이번엔 서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 막아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놈을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람 왕이 군대와 병거를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낸 거잖아요.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성을 꽁꽁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환이 눈뜨고 일찍 일어나서 눈뜨고 봤더니 아람 군대가 성을 빵빵하게 포위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깨운 거예요. 선생이 난리 났어요. 저놈들이 우리를 에워싸고요,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직을 키고 일어나면서 쓱 보더니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야. 쟤를 보다야 우리 군사가 훨씬 더 많어. 그 뭔 소리요? 야, 넌 안 보이냐? 야,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보여요? 군사가 어디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나, 이 답답한 놈 봤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얘 눈 좀 떠서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뜨여서 봤더니 하나님의 군사와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고, 아람 군대를 뺑뺑 포위하고 또 엘리사를 뭐한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순종의 길도 두려운 거고 복종의 길도 염려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뜨이면 그 어떤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불꽃 가운데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의 눈, 믿음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올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때요, 압살롬이 쫓아올 때 버선발로 도망가고 맨몸으로 도망가고 홀몸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동굴 속에 들어밖에 숨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의 성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도망가는데도 이렇게 찬양하며 도망가는,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멋있어요. 도망가는데 사울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잡으러 와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그 안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염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사울의 장날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 왕 앞에서요, 가드 왕 앞에서 살자고 미친 짓을 하면서 신하들이 좀 죽여야 된다고 달려드니까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짓 하면서 저거 미친놈, 저거 아이고 저거 미친놈이야, 야 내쫓아라 내쫓아라. 그리고 그 왕궁 문을 나올 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그가 만왕의 왕임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요, 나는 여호와만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인생이 디엔드 한다 할지라도,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왕이면 멋진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 멋지게 좀 만들어 보자고요. 할렐루야. 좀 멋진 믿음을 가져야지 맨날 두려움에 떠는 믿음, 맨날 쪼잔한 믿음, 맨날 화딱지만 나는 믿음, 맨날 쌈박질만 하는 믿음, 얼마나 믿음이 추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우 저거 예수 믿는 거야, 저것도 예수 믿어, 저것도 교회 다녀, 저것도, 이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값없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값없이 갖다 붙여놓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믿음이 고귀하고 믿음이 내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면 멋진 믿음들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멋진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멋진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믿음 줬는데 쪼잔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멋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믿음도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렵다고 믿음도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엘리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그 눈을 보세요. 그러니 아람 군대가 수천만 명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겠느냐는 말이죠. 오히려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로. 하나님, 얘 눈 좀 떠서 좀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고백 아닙니까?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아멘. 얼마나 멋이 있어요. 우리 이왕이면 인생 이 땅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야? 아니 그럼 안 죽을게요. 이리 죽든 저렇게 죽든 죽지 뭐.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뭐 천년만년 살고 싶으면 사세요. 그냥 나는 천년만년 안 살게요. 천년만년 살고면 저주지 그게 축복이요? 아닌가 봐. 따라해 보세요. 천년만년 살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 저주지 축복이냐고. 그게 저주지. 아멘. 아이 목사님, 늙어서 사는 거 말고 젊어서 살아도 천년만년 젊게 살아도요 저주요.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걸 깨달아지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잖아.
그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맨날 죽는 것만 봐야 돼요. 그냥 남들 죽을 때 나도 죽는 게 복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 그럼 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빠이빠이 나간다 하고 가는 게 복이요. 그게 진짜 복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치. 그래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많을 때 죽는 게 복이라니까.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네 배. 그럼 천년만년 살아. 나는 갈 때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안 죽느냔 말이요. 죽기야 죽지. 다 죽는 거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 싫다고 안 죽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러분 멋지게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이왕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 따라해보세요. 한 번 죽는 거. 두 번 죽지는 않잖아. 따라해보세요. 한 번 죽는 거 멋지게 죽자. 어떻게 죽는겨? 믿음 갖고 죽는 거예요. 멋진 믿음으로 휘날을 장식하며 가자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있어. 이왕 우리 멋지게 사세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면 멋지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아까우니까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지. 이 세상이 천국이 보이면요, 이 세상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 세상이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면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데요. 우리 멋지게 사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실상이고 어느 것이 허상입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는 조만간 없어질 그림자와 같은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진짜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눈은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모범이고 세상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세상의 안경을 벗겨내고 믿음의 안경으로 갈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 아래 수고는 헛되고 헛되도다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고,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고, 가난과 질병이 변하여 부여와 평화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 규정짓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규정질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우정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보다 크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보다 커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람이 규정 진다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주가 어떤 겁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크다고요. 그러니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사실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사실 인간이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대체 복이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큰 거기 때문에요, 내가 규정 짓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작으면 내가 규정 지을 수 있어요. 나보다 크면 규정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인간이 모르는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물며 내게 주어지는,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하고 하는 것들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은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거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